복음이 고플 때 복음 한 끼. 이 생명력, 통찰력, 분별력과 함께 또 천직과 창의력은 필수 불가결이죠. 창의력이 없이 천직을 수행하면 구질구질해지기 쉬워요. 창의력이 없이 천직을 수행하다 보면 영향력 면에서 뒤처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의존적 창의력입니다. 의존적 창의력은 창의력의 원천이자 대가인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능력입니다. 일반적 은총에 의해서도 창의력은 길러지지만 특별 은총에 의해 통제되고 강화되는 창의력을 길러주는 일이 시급합니다. 그래야 창의력으로 성공한 후에 교만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보통 창의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성공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창의력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벌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우리에게 창의력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성공한 후에도 교만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종착점은 변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변증은 진리를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며 실제입니다. 소망을 전하는 일이며 생명과 생명력을 전하는 일입니다. 만약 거듭난 자녀가 변증하기를 싫어한다면 그 자신 안에 소망이 없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이것처럼 끔찍한 일은 없을 겁니다. 소망 없이 사는 자가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과 베드로 사도가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담대히 변증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소망으로 넘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베드로는 천직 수행 면에서도 아름다운 삶을 살다간 분들이죠. 특히 바울은 복음 전도자라는 천직 외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함께 천막 제조업이라는 천직까지 겸하면서 기회가 있는 대로 복음을 변증했습니다. 복음 변증학교에서도 언급했지만 바울의 변증은 기가 막힌 데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바울의 변증 내용을 보면 사상과 문화적 정황이 전혀 다른 이방인인 청중, 즉 아테네 사람에게 맞게 그들이 알아듣는 성경 언어를 사용해서 복음을 변증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연과 문학이라는 책에 집중해 변증을 했고 그 당시 청중에게 친숙한 문학의 대가인 아라토스를 인용하는가 하면 저들의 종교성을 파악하고 역이용하여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자신의 주장을 잘 설명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광장 가운데 서서 말하기를 아테네 시민들이여 내가 보니 여러분은 여러모로 매우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내가 두루 다니면서 여러분이 무엇을 섬기는지 자세히 살펴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제단도 보게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고 예배해온 그 신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그 신은 온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며 사람이 손으로 지은 신전들 안에 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언가 부족해서 인간의 손으로 섬김을 받을 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다른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으로부터 모든 민족을 만들어 온 땅 위에 살게 하셨고 각 나라의 연대를 미리 정하시고 그들의 국경도 정해 주셨습니다. 자, 그 뒤에 계속 이어집니다만은 이 정도만 들어도 바울이 전혀 통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복음을 변증했는지, 바울에게 주신 그 변증력을 어떻게 잘 사용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어떤 선교사님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 전도를 하지 않고 변론을 했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는 데 실패했다.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구나. 바울이 아테네에서 교회를 세우지 못했어요. 맞아요, 그것은요. 그래서 교회 세우는 데 실패했다. 왜 그랬냐?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전도는 안 하고 변론을 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이 없는 논쟁, 변론은 해로운 결과를 가져와요. 맞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있는 변증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덴에서 교회 세우는데 실패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도 바울이 과거를 돌아보며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라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7장 34절에 보면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라는 구절이 분명히 나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바울의 변증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이 몇 사람이라고 적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 몇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몇 사람을 통해 위대한 일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나의 변증을 통해 단 한 사람만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 천사도 못하는 일을 해낸 거라는 것입니다. 저도 평생 동안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변증을 했습니다. 글로, 말로, 그림으로, 기타 등등으로 변증을 했습니다. 저의 삶은 평생 동안 변증가의 삶이었습니다. 지금도 변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변증하고 있습니다. 변증은 두 종류죠. 믿는 사람에게 하는 변증과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는 변증 두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몇 사람밖에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몇 사람밖에 얻지 못했습니다. 이 복음 한 끼를 듣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몇 사람이 얼마나 귀합니까? 오늘 여러분이 얼마나 귀합니까? 오늘 함께 듣는 여러분 자녀가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자녀가 누가 말한다고 와서 복음을 듣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의사 누가가 몇 사람이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여 신자가 되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신자가 되었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냥 듣고 알았어요 하고 반응한 정도가 아니라 신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어떤 해외 선교사님이 바울이 지금 여기 아덴에서 교회를 세우는데 실패했는데 왜 그러냐면 전도를 하지 않고 변론, 거기는 성경에는 변론이라고 나와요. 변론을 했기 때문이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하는 변론, 변증은 굉장히 가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과 같이 직접 전도를 하면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변증이라는 방법이 굉장히 유용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천사도 하지 못하는 일, 변증. 베드로전서 1장 12절 13절에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여기 살펴본다라는 이 헬라어 파라kup토, 이것은 누가복음 24장 12절에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의 빈 무덤을 쳐다볼 때 허리를 굽혔다에 사용된 단어이고, 또 원한다, 이 헬라어 에피투메오는 불같이 타오르는 열망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천사들이 살펴보고 원한다, 이 뜻은 부활의 진리로 이루신 구원의 신비를 알고자 천사들도 강력한 열망을 가지고는 있었으나 전도와 변증은 너희들밖에 못하느니라. 전도와 변증 너희들밖에 못하느니라. 천사도 못하는 것이다. 천사도 못하는 일, 변증하는 일입니다. 천직을 수행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망을 전하는 것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외우는 말씀인데 우리 자녀들까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노래도 생각나죠.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둘째 아들에게는 이 소망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를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아버지를 떠나기로 마음먹었어요. 다행히 그 아들은 돼지 우리까지 가서야 자신이 잘못 선택한 걸 알았어요. 그리고 소망의 항구인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분별력 없는 둘째 아들. 참 분별력만 없었겠습니까? 이 둘째 아들이. 통찰력도 없었고, 또 생명력은 없다기보단 약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돌아왔으니까. 뭐 창의력, 변증력은 말할 수도 없겠죠. 저는 부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에게 5 지저스 파워로 늘 충만하기를 바라고 속히 천직을 찾아 소망 가득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가진 자만이 소망을 전할 수 있습니다. 소망은 죽을 병을 살리고 절망을 멸절하는 힘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소망이 있다면 절대로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다. 힘은 들어도 피곤해도 지치지 않습니다. 피곤하다는 것과 지치다는 것은 다른 뜻입니다. 피곤합니다. 저도 피곤합니다. 그러나 지치지 않습니다. 또 한잠 자고 나면, 또 기도하고 나면, 또 예배 드리고 나면, 또 말씀을 먹으면 새 힘이 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5절 소망을 묻는 자들에게 그 소망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자가 되어다오. 여러분, 우리는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복음을 먹으러 나왔다는 자체가 소망이 있다는 증거예요. 이 소망은 죽을 병을 살립니다. 절망을 멸절시키는 힘입니다. 소망을 전하는 변증력은 실습을 통해 얼마든지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제일장로교회 강학구 목사님이 우리 변증력 학교 NCS의 학생들이 변증하는 걸 보고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낮은 울타리 변증력 학교 멤버들이 누릴 천직인의 축복과 은혜를 기대해 봅니다. 부디 이 둘째 아들과 같은 분별력 없고 철딱선이 없는 이 아들이 나오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